1절부터 8절입니다. 왕상 찾으면 돼요. 구약 왕. 찾았죠? 그러면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유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수련회 하고 벌써 3주가 지났죠? 수련회 때 다들 막 최현 목사님 너무 좋다고 설교 좋았다 그랬는데 기억나요? 그 내용이? 좋았던 것만 기억이 나죠? 수련회 때 설교를 4번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풀참한 친구들은 4번의 테마라고 할까? 뭐 설교 핵심이라고 할까? 기억나는 거 있어요? 4개 중 아무거나라도. 비닐봉지. 러뷰어. 왜 웃어요? 뭐 했는데? 뭐야? 그리고 러뷰어, 비닐봉지, 광야 얘기했었죠? 예수님의 세례 이후의 시험. 기억나요? 세례 이후 시험, 하연아. 어디서 시험 받았다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5주 동안 얘기를 할 거예요.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예수님 말고도 여러 명이 더 있었어. 혹시 여러분 아는 거 있어요? 성경에서 광야에 있던 사람들. 응? 네, 모세 맞아요. 모세도 할 거예요. 5주 중에 한 번. 있어요? 하영아. 성경에서 광야에 들어갔던 사람. 엘리야도 맞아요. 오늘 엘리야. 하나 했네, 찬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다고? 40년 헤맸고, 여러분들 다윗 알죠? 다윗도 광야에서 지내던 시절이 있었어. 궁금하지? 궁금할까봐 5주 동안 할 거예요. 궁금해 하세요. 저 포스터도 만들었어. 저 5개가 한 사람씩 테마야. 오늘은 첫 번째, 엘리야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저 포스터 느낌도 그렇고 되게 갈이된다. 뭐죠? 갈색이지? 척박해. 갈이야. 완전 황량하고 사막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척박합니다. 고독하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예수님이 그곳에서 시험을 이겼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사탄에게. 그 시험을 뭘로 이겼었지? 기도. 그렇죠. 뭘로 대적했어? 사탄이 자꾸 뭐라고 꼬실 때마다 뭐라 했잖아, 예수님이 사탄에게.
오, 송하영 정답.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5주 동안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낸 것도 얘기를 할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등등 할 겁니다. 오늘 누구 얘기한다고? 세 글자? 엘리야. 지난주에 엘리야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어제 오늘 몇 명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약 5명? 제대로 대답한 친구가 2명 있었어요. 3명 정도?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2이 지난주에 예배를 안 오고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던 친구들이야. 그 말인 즉슨 이 자리에 있던 여러분들 반성합시다. 반성. 엘리야, 지난주 본문을 이제 잘 기억해보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의 직업이 뭐죠,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그 당시에 왕이 있었어, 왕. 지난주 얘기했던 나쁜 왕, 우상숭배했던 왕. 이름 뭐죠?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왜 이제 나쁘다, 우상숭배했다라고 말을 하냐면 아합 왕의 와이프 때문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특히 남자친구들. 여자한테 잘못 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아합 왕의 와이프, 그 부인, 왕비,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였는데, 이 사람은 다른 나라의 공주님이었어. 다른 나라의 공주님인데, 그것까진 괜찮아? 공주랑 결혼하면 좋잖아. 근데 문제는 그 나라가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바알은 농사의 신, 농경 문화를 관리하는 그런 신으로 여겼단 말이야,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신을 숭배하는 왕의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한 거야.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국가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그런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하고 나서 그냥 막 여자한테 홀렸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도 푹 빠져요. 막 제단을 꾸며. 그러니까 원래는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아합왕이 그 우상한테 빠져서 우상을 위한 제단도 막 꾸밉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상 숭배를 왕부터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됐을까, 용서야? 백성들은 하나님 신앙을 지켰을까? 아니면 우상 숭배를 했을까? 우상 숭배를 같이 해요, 백성들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망해가고 타락해가고 있던 시기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 나라를 이렇게 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 지난주에 나왔던 그 선지자 누구?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딱 보내셔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이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라는 거를 딱 이렇게 뭐라 그래, 하고 싶었어. 선포해주고 싶었어. 알게 해주고 싶으셨어.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1대 850의 싸움. 기억나요, 지난주? 지난주에 싸웠죠? 기억나죠? 기억나죠? 싸울 준비를 이제 시키는데 산으로 850명을 불러. 근데 어떤 850명이냐?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각 우상마다도 선지자가 있었어. 그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니까. 그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 바알이 부부예요, 부부. 그러니까 남편이야. 근데 바알의 부인은 아세라는 또 우상인데 그 두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합해서 850명을 부른 거예요, 자세히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래서 850명을 산으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 맞짱 뜨자. 시비를 겁니다. 먼저 엘리야가 850명을 딱 불러서 시비를 걸어. 근데 그냥 이렇게만 싸운 게 아니야. 구경꾼들을 모았죠. 구경꾼들, 아합왕과 이스라엘 백성 많이 불러요.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 바알 선지자들이랑 싸울 거야. 너네 잘 봐. 아합왕 잘 보세요. 백성들 이거 잘 보고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깨달아봐. 너네가 니네 눈으로 직접 봐봐 하면서 딱 시작을 합니다. 대결 종목이 뭐였지? 어떻게 대결하기로 했지? 어떻게 대결하기로 했죠? 불을 내는 거야. 불이 없었는데 불을 누가 먼저 만드냐,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 산에 불을 낼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새벽부터 막 난리를 쳐요. 아침 6시부터 모여가지고 춤추고 굿판을 벌인 거야, 한마디로. 막 이렇게 하는데 10시간 가까이 해도 아무런 그게 없는 거야.
변화가 없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막 난리가 나는데 지들만 난리가 나. 850명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불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없었어, 변화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그거를 보면서 약간 놀리기도 해요. 니네 신 바쁘냐? 여행 갔어? 자? 이런 식으로 갈구다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막 이렇게 조롱하다가 저녁이 딱 됐을 때 나와요. 이제 자기 차례가 됐다 이거지. 몇 시간 동안 이제 옆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다가 등장합니다. 나와서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있어. 기억나요? 딱 나와서 뭘 했어? 나와서 기도를 해요. 기도. 하나님한테 비를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지난주에 얘기는 안 했지만 한 가지 또 한 게 있어요. 불이 나려면 얘들아 상식적으로 그 땅이 건조해야 될까 약간 촉촉해야 될까? 건조해야 돼. 근데 엘리야가 물을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막 부어. 칼칼칼 부어. 자기 주변에 물을 부어. 이거 왜 부었을까? 불이 나려면 물이 없어야 되는데 물을 오히려 부어. 엘리야가 왜 부었을 것 같아요? 하나야? 생각해보세요. 왜 부었을까? 약간 어깨가 이만큼 올라간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아니까 일부러 더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니네 신은 지금 850명이 아무리 생수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물이 가득 찬 곳에서도 불을 낼 수 있어. 이런 거를 더 극적으로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려고 약간의 쇼를 섞은 거야. 퍼포먼스를. 그렇게 칼칼칼 부어. 그리고 나서 아까 뭐 했다 했죠? 엘리야가 두 글자 기도를 했어요. 그 장면부터는 PPT 보고 읽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 교독할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해야죠 여러분. 성경 읽고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당신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를 이곳에 있는 모두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단순히 불을 내리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불을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왜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를 돌이키려고 이 일을 벌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들 앞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거야. 선지자로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38절 보니까 불이 내렸어 안 내렸어? 불이 내렸어. 그 물이 콸콸콸 있던 그 또랑까지 불이 싹 뒤덮은 거야. 물이 다 말랐겠죠. 물이 없어지고 거기에 그곳에 불이 났대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구경꾼들, 증인들이 있었어요. 아하방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도 산에 올라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대결을 하는지. 그거를 내 눈앞에서 보니까 물이 차있던 도랑 같은 게 갑자기 불이 나. 거기서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내 두 눈으로 보니까 어땠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거를 알 수 있었겠지. 그럼 지금 몇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850명의 그 행동에서는.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바로 불이 나. 깨닫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렸다고 나와요. 여호와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40절 보면 저 볼드 돼 있는 거 있죠, 마지막에. 거기서 죽이니라. 지금 엘리야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선지자들. 상대편 850명을 죽인 거야. 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진 않았지. 붙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시켜서 쟤네 지금 못 도망가게 다 잡아, 그리고 다 죽여. 이렇게 해서 죽여요, 그 850명을. 살인교사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시켜서 죽인 거야, 다. 850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산에선 아니고, 이 산에 내려가서 막 이렇게 도망갔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다 잡아! 죽여! 하고 죽여요, 실제로. 다 죽어, 그래서 850명이. 지금 말한 것처럼 엘리야가 직접 다 죽인 건 아니고 백성들을 시켜서 죽인 거야. 그럼 백성들은 누구 편이 된 거야, 이제? 엘리야 편이 된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 나니까 저 하나님의 선지자가 진짜 신을 모시는 선지자구나.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네. 저 엘리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구나. 이런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엘리야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섭니다, 백성들이. 원래 우상 숭배하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애들인데 보고 엘리야 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협조해가지고 막 그 선지자들을 죽인 거겠지. 최소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아하방도 봤고요. 뭐 전 국민이 다 오진 않았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은 엘리야 편, 하나님 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이게 불이 막 나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좋았겠어.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막 백성들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 편이 되어서 바알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지들 손으로 지들 칼로 막 죽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돌아왔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겠구나, 잘 섬기겠구나, 우상숭배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보람차기도 했었을 거고 정말 기뻤을 거야,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거니까. 그러면 퀴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이는 동안 아하방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다, 손. 한 명? 둘, 셋. 내리고. 아하방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손. 지금 5명 왔어, 우리? 약간 이상하네. 오케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죠. 나 물 먹는 동안 3초만 생각해보세요. 영아, 왜 있었을 것 같아요, 아방이 이 자리에? 응. 아합이 엘리야한테 알고지. 이세벨한테 엘리야가 죽을 뻔했어. 그러면 지연이 왜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연아한테 반대하고 싶었어요? 너무 해맑게 없네. 우리 지훈이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연아 말이 아주 정확합니다. 아하방도 그 자리에 있었어. 애초에 엘리야가 불렀잖아. 다 불렀잖아. 아하방도 부르고 백성도 부르고 직접 니네 눈으로 봐 이랬고, 아하방 스스로도 너무 궁금했을 거야. 원래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이 자리에 섰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알을 믿고는 있어. 근데 저 엘리야라는 놈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왜 저렇게 자신만만하지? 그런 것도 궁금했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거기에 많기도 하니까 이제 봤겠죠, 그 모습들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기는 했어. 그러면 엘리야도 하나님 편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이 엘리야 편으로 돌아선 것처럼, 말을 잘못했네. 아하방도 엘리야 편,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을까?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엘리야는 백성들이 이제 자기 편이 됐다는 확신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하방도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의 일을 보고 그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근데 이 정도면 아하방도 내 편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렇게 추측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아합이랑 같이 아합의 궁으로 들어가. 이해되죠? 이 다음 장면이 이렇게 죽이고, 지난주에 비가 왔다 그랬죠? 비 오고 나서 아하방과 엘리야가 같이 아하방의 집으로 가. 아하방의 왕궁으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공주님이나 이렇게 좀 높은 사람들이 가마 같은 데 타죠.
그러면 그 옆에 가마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가마를 들진 않지만 그 앞에서 같이 막 이렇게 뛰고 걸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장면 본 적 있어요?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생각해 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한 팀일까? 아니면 적군일까? 다 한 팀이겠죠. 다 한 팀이야. 이 마차 안에, 가마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랑 그 주변에서 같이 걷고 있는 사람은 한 팀이야, 한 팀. 같은 편이니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아합 왕의 궁으로 가. 엘리야가 아합이 타고 여기서 마차라고 나오는데, 아합 왕이 마차에 타 있어. 그럼 엘리야가 그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같이 궁까지 걸어갔대요. 이해가 되죠, 장면이? 그러니까 같은 팀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엘리야는. 아, 나 이 정도면은 아합 왕이랑 같이 들어가도 되겠다. 왕궁 가서 제대로 바른 말 하고 하나님의 말 전하고 백성들한테도 좋은 길,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연아가 아까 말한 그 1절 우리 본문 장면. 아합 왕이 왕궁에 오자마자 누구를 만나? 이세벨. 이세벨이 아까 아합 왕의 와이프라 그랬죠. 우상숭배의 귀재. 그 와이프를 만나요. 근데 만나서 뭐 만날 수 있지, 부인이니까. 근데 만나서 지금 자기가 겪었던 일, 지금 봤던 일을 다 이야기해줘. 850명이랑 맞짱 뜬 거, 엘리야랑 1대 850 싸웠던 거 말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다. 우리 완전 발렸다. 이거 말해주고. 결국에 이 선지자들 다 죽었다까지 말을 합니다. 일로 바친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세벨은 화가 날까 아니면은 무서워졌을까? 화나요. 화가 나. 아, 저 엘리야랑 놈 안 그래도 눈엣 가시였는데 이제 하다 우리 편 선지자들까지 죽이네. 그것도 850명이나 죽이네. 이런 생각으로 화가 나. 이 화를 주체 못하고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해요. 엘리야에게 너도 이제 곧 그 사람들처럼 죽게 될 거야 라는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 얘기를 듣고 도망가.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야지. 거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는데 당연히 도망가야죠. 근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왕궁이 있던 곳에서 저 남쪽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 그때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로 나눠줬다고 이야기했죠? 북경을 넘어서 내려가. 그냥 근처로 어디 숨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쉬지도 못하고 갔을 거야. 저기 이스라엘 중간에 있죠? 북이스라엘 중간 부분?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와. 근데 거리가 150km 정도였대요.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까지 계속 도망간 거야. 쫓아올까봐. 무서우니까. 나는 저 여자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도망갈만 하긴 한 게 이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예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 이게 처음 괜히 막 말로 너 죽어 이런 느낌 절대 아니고요. 정말 말한 대로 죽일 만한 그런 여자, 그런 왕비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전에도 많이 죽였고, 엘리야는 그때 이제 다른 데 살고 있었으니까 죽진 않았지만 이것들을 들었겠지, 엘리야도. 하나님의 선지자들, 우리 팀인데 저 이세벨 저 여자가 죽였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겠지, 이미. 그러니까 이제 내 차례인가? 나 죽을 것 같은데? 무서워서 도망가. 150km를 뛰어가요. 막 가. 그렇게 도착했어요. 브엘세바라는 저 남쪽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엘리야가 그래도 조금 이제 지위가 있으니까, 선지자는 좀 높은 지위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좀 지위가 있으니까 자기 일꾼 한 명이 있었어. 자기 짝꿍, 파트너.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을 브엘세바에서 놓아줘요. 나랑 같이 있으면 얘도 위험해지고, 그런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놔줬겠죠. 그리고 진짜 혼자가 돼,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빠이빠이 이별을 하니까. 그렇게 혼자가 되고 들어갔던 곳이 광야입니다. 저기보다 조금 더, 브엘세바보다 조금 더 남쪽으로 온 어딘가에 있는 광야에 갔대요.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그냥 경험하고 목격한 수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기적이. 그런데 너무 상황도 안 좋아지고 막 죽임 당하는 협박까지 받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그 척박한 저 갈색의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지쳤겠죠.
체력적으로는 당연히 더 힘들었을 거야. 너네 지금 힘들어하지만 150km 걸어본 적 없죠?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본 적 없잖아. 그렇게 걷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막 두렵고 막 죽을까봐 두려운 것도 있고, 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 처지라는 사실이 막 허탈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도 해서 안 되면 언제 우리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막 숨어서 도망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목마르고 뭐 다리 아프고 이런 거 챙길 틈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게 다 지쳤어요. 정신도 지치고 뭐 마음, 몸, 체력 다 지친 채로 한 곳에 앉아요. 나무 그늘 아래에 털썩 이렇게 앉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척박해. 막 모래바람 날리고 물도 잘 구하기 힘들어. 그런 힘들고 황량한 그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조금 쉴 수 있던 곳 나무 그늘 그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또 합니다. 일리야는 진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홀리에 막. 어떤 기도를 하냐? 여러분 성경책 안 덮었죠? 4절. 열왕기상 19장 4절. 찾아보세요. 읽을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아멘. 네. 죽여달라고 기도하죠. 다 읽었죠? 내용 이해하면서 입만 읽은 거 아니죠?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 정도면 많이 산 것 같아요. 아, 나 이제 내 인생 끝난 것 같아요. 그냥 이곳에서 편하게 죽여주세요. 이세벨한테 가봤자 어차피 죽으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이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했을까? 진짜 자살하려고 칼을 딱 준비해. 내 목에 대고 있어. 이 상태로 정말 그 자살을 준비하면서 결연하게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정말 너무 지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모든 상황에 내가 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해서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좌절감 때문에 한탄 섞인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 한탄이겠지, 한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런 말이 나온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엘리야를 죽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셨을까? 사랑하셨겠죠. 그리고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크게 쓰셨죠. 850명과 짱 떠서 이기게 해줄 만큼 정말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정도 깜냥이 되는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그 기도를 쌩깠을까? 하나님 그렇게 엘리야 사랑하시는데 나 죽여달라는 그 기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영준아, 어떻게 하셨을 것 같니, 하나님이? 모르겠어? 정신 나갔네 아주. 유나야,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 응? 안 들어주셨을 것 같아? 아니라고? 응. 안 죽였어. 안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대신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들어주시죠. 광야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어 엘리야가.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는 대신에 새롭게 힘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엘리야가 지금 이 기도를 한 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런 거잖아. 나는 내 삶이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럼 그래 너 그대로 죽어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그렇구나 새 힘을 주십니다. 힘들어하는 그 엘리야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새 힘을 주세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뭐죠? 위로. 그리고 포스터에서 5주 동안 나눌 광야의 키워드, 광야에서 생긴 일로 잡았습니다. 광야에서 생긴 일, 첫 번째, 위로입니다. 위로. 5절, 여러분 성경책 안 덮었죠?
열왕기상 19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아멘. 엘리야가 그늘 아래에 있다 그랬죠.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 하나님한테 저 좀 죽여주세요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지쳐서 쓰러져 있어. 힘드니까 뭐 하겠어 거기서 혼자. 그렇게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드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토닥토닥도 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신 거야, 따뜻하게. 그리고 그렇게 그냥 안아주고 막 우쭈쭈 해주시고 끝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도 주세요. 뭐냐면 음식 먹을 수 있는 거, 배 채울 수 있는 거랑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거 먹고 기운 차리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 광야에 떡이랑 물을 구하기가 쉬웠을까? 인간이? 그냥 사람이 했었다면? 영서야, 광야에 떡이랑 물이 구하기 쉬울까?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야. 구하기 힘들어요. 어디 있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얘를 그냥 죽이는 차원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얘에게 힘을 줘야 된다. 얘를 위로하고 얘를 격려해줘야겠다. 얘 기운 좀 차리게 해줘야겠는데 싶으셔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먹여요. 엘리야 빨리 일어나서 먹어. 힘들지? 이렇게 토닥토닥도 해주시면서 엘리야는 먹고 조금 이제 정신 들고 다시 쉬어. 다시 자. 힘들 거 아니야. 다시 누워서 쉬고 있어요.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요. 얼마 정도 흐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가가십니다. 성경책 안 덮었죠? 7절 이번에 읽을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아멘. 나도 이렇게 격려를 잘 해줘야 되는데 화가 이렇게 올라오네. 이렇게 태우를 보니까 또. 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왔대요. 엘리야가 떡이랑 물을 먹고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해줄게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늘 기다리고 있다, 너네를.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엘리야 일어나. 일어나. 힘내야지.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러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이세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은 뭐야? 엘리야, 네 인생 여기서 끝날 거 아니야. 너 이세벨한테 안 죽어. 이세벨한테 지금 뭐 살해 위협 받고 있긴 하지. 너 협박 당하고는 있는 거 아는데 맞고 힘들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너 갈 길 앞으로 있어. 너 인생 아직 남아있고 너 해야 할 거, 너 가야 할 게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응원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여기 말고 지금 엘리야가 있는 그 광야 말고 결국에 도착해야 할 곳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8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도착한 곳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엘리야가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깨울 때 또 일어나. 그래서 또 이제 먹고 마시고 기운을 차려요.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힘이 나겠지? 그렇게 해서 40일을 또 어딜 가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성원아? 네, 하나님의 산 호렙. 호렙산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렙산 들어봤어요? 호렙산. 낯설죠? 근데 신명기에 보면은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신의 산은 들어봤죠?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신의. 하나님의 신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할까, 선율아? 틀려도 돼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냐면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임하시기도 했지. 많은 사람이 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도 저곳이야. 저 산이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요. 직접 대면을 해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 대해서 익숙하게 아는 거 10계명. 이스라엘 백성이 뭐 모세가 대표로 가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소도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전부터 누구죠? 엘리야가 태어나기 예전부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어. 저 시내산 호렙산은.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엘리야를 만나려고 하셨던 거야. 엘리야가 이 광야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나를 만나러 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우쭈쭈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갈 길이 있었으니까. 저기 나왔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곳은 광야고 엘리야는 진짜 혼자고 이제 자기 몸종 그 일꾼도 없고요. 진짜 혼자고 그렇다고 다시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더니 가면 죽죠. 그러니까 진짜 뭐 방법이 없었어. 희망도 없고. 그래서 엘리야는 진짜 지쳐 쓰러져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할만한 상황이긴 했어요. 할만한. 그게 맞다 이건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었어. 그 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안아주시고 너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도움을 주셨어. 음식과 물 주셨잖아. 힘내서 갈 수 있도록.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채찍질하지 않으셨습니다. 막 너 850명도 무찔러 놓고 이렇게 뭐 그 여자 한마디 말 때문에 이렇게 쫄아 있을 거야? 일어나 정신 차려. 이러지 않으셨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잠깐만 눈 좀 뜹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빨리 저 호렙산 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와. 너 이렇게 쉴 때 아니야. 이렇게 채찍질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혼자 막 외로워하고 힘들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지쳐있고 막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엘리야를 위해서 따뜻한 포옹과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위로하시는 거, 새 힘 주시는 거. 음식과 포옹을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셨죠. 그런 것처럼 성경 구절이나 찬양 가사 아니면 다른 사람의 뭐 카톡 아니면 기프티콘 뭐 이런 것들로 위로를 받거나 새 힘을 얻은 적이 있어요. 가장 흔한 거는 성경 구절이나 찬양 가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하나님이 하나도 안 느껴져. 나만 막 별로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럴 수 있잖아. 막 내 친구는 되게 뭐 하는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아니더라도 기도할 때마다 쟤 맨날 막 되게 뜨겁게 기도해. 근데 나는 뭐 학교 생활도 힘들고 되는 일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할 때는 그냥 멍 때리고 이러고 있고 하나님이 뭐 내 기도 듣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전혀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정말 광야에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어느 날 성경을 딱 읽는데 막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나 찬양에서 막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다 이런 게 들리거나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구절을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음성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해주시는 말인 것 같은데?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른 실제적인 이제 소소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전도사님 학생인 거 알죠, 여러분? 학생이에요, 학생. 학교 다녀요. 나는 근데 계약이 9월이야. 좋겠죠? 계약도 늦고 방학도 빨라요. 방학 12월 초면 합니다. 어쨌든. 근데 학교를 다니는데 전도사님 학교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 왜 이래? 친구가 하나도 없어. 맨날 혼자 다녀. 근데 막 중고등학교랑 조금 달라서 대학원은 혼자 다녀도 이상하진 않아요. 혼자 다니는 사람도 많고 뭐 그래. 아무 문제는 없어. 그냥 혼밥할 때 약간 민망한 정도? 2인분 2개를 시켜서 나눠 먹지 못하는 아쉬움 정도? 이 정도밖에 없어. 그냥 다닐만 해. 근데 그렇게 이제 혼자 다니고 2년을 넘게 혼자 다녔는데 어느 날은 내가 어딜 가야 됐어. 학교에서 어떤 모임에 가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거기는 혼자 못 가겠는 거야. 수업 같은 거는 혼자 듣고 학교 책 예배나 이런 건 혼자 하겠는데 거기는 진짜 도저히 혼자 못 가겠는데 무조건 가야 돼.
그런 모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엘리야가 그 광야에서 혼자 나무 그늘에 있던 것처럼 유일하게 전도사님이 쉬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학교에서 좀 떨어져서 거기 가면 아무도 나를 몰라. 그래서 혼자 그냥 거기서 유튜브 보고 막 스낵타운 이런 거 보고 쉬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절망하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 여기를 가야 되나? 너무 가기 싫잖아. 여러분도 그냥 혼자 어딘가에 가야 되면 가기 싫을 때 있죠. 나 빼고 이제 거긴 이미 다 한 공동체야. 다 친해. 근데 내가 혼자 거기 꼭 가야 돼. 다시 생각해도 정말 가기가 싫네요. 꼭 가야 되는 그런 모임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진짜 가기 싫다고. 안 가고 다른 대안을 달라고. 이런 혼자만의 생각, 읊조림 이런 걸 하고 있었어. 막 각 잡고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고 하나님한테 이제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줄기 빛이 다가왔어. 학교 다른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 나보고 거길 가냐는 거야. 그래서 간다고 그러니까 잘 됐다고 같이 가대. 그분은 원래 친구가 많은데 그날따라 유독 혼자였었나 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늘 되게 그분은 친구가 많은데 그날따라 유독 연락이 와서 전도사님 가시면은 저랑 같이 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같이 가서 곧 졸업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해피엔딩이에요. 갑자기 해피엔딩이죠. 결국에는 그분이 왠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해. 안 친한 분이야. 근데 갑자기 연락 와서 같이 가요 전도사님 해서 같이 갔다 왔단 말이야. 전도사님한테는 그 당시에 그분의 그 호의, 뜬금없는 연락, 그 친절이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줘서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셨죠. 그랬던 것처럼 그분이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갈 수 있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전도사님이 꼭 해야 하는 게 있는데 도저히 못하고 이렇게 하기 싫어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보내서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셨던 거예요. 내가 계속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상황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셔요. 물론 그냥 우연이거나 그 사람이 나한테 그냥 갑자기 잘해주고 싶었던 걸 수도 있지. 그냥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게 아니더라도. 근데 전도사님은 그 친절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느껴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실 뿐 아니라 실제 음식을 주셔서 힘을 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전도사님이 해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도움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 광야 같고 혼자만 남은 것 같고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여도 그냥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너무 좌절되기만 하고 앞이 깜깜한, 힘이 도저히 안 나는 그런 상황일 때도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방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신뢰하시면서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